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김선형 씨가 옮겼습니다. C.S. 루이스는 제가 지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미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따로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의 대표작으로 경험 많고 노화한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읽는 재미도 커서 루이스라는 20세기 기독교의 큰 산맥을 탐험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스24시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문학책이기 때문에 요약해드리기보다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5, 6통씩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J.R.R. 톨킨에게 쓴다라고 밝혔고요. 서문에 보면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2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2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던 때는 194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여전히 저희 현대인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C.S. 루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가 보내는 31통의 편지.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웜우드는 쑥이라는 뜻이지만 쑥은 쓴맛, 고난, 고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크루 테이프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악마가 각자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내가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 하지만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말을 듣자니 넌 논중으로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몇 세기 전이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지.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입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주 잘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일단 옳다고 입증되기만 하면 진짜라고 믿어버렸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추론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에 따라 생활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악마들이 주간지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상황을 역전시켰지. 그 덕분에 내가 맡은 환자만 해도 어려서부터 수십 가지의 상충되는 철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게야. 그래서 어떤 교리를 보아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캐캐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인습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말이다.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그보다는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네 환자는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족속이니까. 그렇지 않고 논증을 동원할 경우 우리의 투쟁 전체가
오히려 원수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반면에 내가 지금 권고하는 것 같은 아주 실용적인 선전의 영역에서는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하수라는 사실이 수세기에 걸쳐 밝혀졌다.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일단 이성이 깨어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이야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내 환자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네 환자는 너처럼 순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한 번도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속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 게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 집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쯤에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리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야. 환자 자신도 그때가 위험한 고비였다고 느꼈던 모양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 안전장치라는 말을 훗날 입버릇처럼 뇌까리곤 했다.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꼭 한 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기독교에 대해 방어를 하겠답시고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과학은 결국 내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게 만들고 말 게다. 현대 물리학자들 가운데 그런 애석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 만일 환자가 계속 과학을 가지고 장난치려 들거든 경제학과 사회학을 드립하게 하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 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럴듯하고 막연한 느낌만 심어주는 거지. 어쩌다 주워들은 이야기다. 이런저런 쪼가리 독서에서 얻은 것들이야말로 이른바 현대 과학의 부단한 탐구가 성취한 결실이라고 믿게 만들거라.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내 또래 젊은 악마놈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 일이 선생질인 줄 알겠더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2.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내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내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다 만 듯 서 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아빠진 소책자 한 권을 내밀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물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 중에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 환자는 바보 천지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겉옷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네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일랑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라. 때가 되면 환자한테 지옥 특유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이 올 테니까.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묘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원수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으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두 발 달린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 변태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으면서 영적 세계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이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놓고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얘기했다만 만약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일은 훨씬 더 쉬워지겠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3.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이 인간이 자기 어머니와 어떤 사이인지 네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아주 흡족했다. 하지만 유리하다고 방심 말고 더 힘껏 밀어붙이도록. 원수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공작을 해나가면서 환자의 행동을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변모시킬 때니 그 노인네들 대하는 환자의 태도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선수를 치는 게 좋겠지.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글루보즈 동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게다. 1.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한 집에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2.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여기에는 2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 지도만 약간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로 여기게 될 게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그날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지. 이 작전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너도 한번 해보면 썩 재미를 붙일걸? 둘째, 환자가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게 워낙 조잡한 데다가 틀리기 일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봐야 한다. 네가 할 일은 이 가상의 인물을 진짜 어머니로부터 날마다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상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실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깊은 틈을 갈라 놓을 수가 있지.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든 인간들이 있었다. 3.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내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 주거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가 빤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하는 거야. 너만 잘한다면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게다.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라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환자는 자기 표정이나 말투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게야. 4. 문명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 이끌어가려면 너와 글루보즈가 각각 이 두 바보에게 일종의 이중잣대를 주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게야.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게다. 저녁 언제 먹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만 괜히 난리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일단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다음 편지에는 그 노인네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좀 더 써보내기 바란다. 아들의 삶에 새롭게 끼어든 요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더냐?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있다는 걸 속상해하지는 않던? 아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구나. 원수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형을 기억하길 바란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여기에서 원수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형은 탕자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4.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 써보낸 아마추어 수준의 견해들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루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 환자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건에 관한 내 충고가 유례없이 한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났다고요 하는 따위의 말은 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조카가 삼촌에게 할 말이 아니다. 말단 유혹자가 부서 차관한테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지. 더욱이 그 말에는 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불쾌한 욕구가 드러나 있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내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의 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야말로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면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칙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초심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 사실은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야. 인간 중에 콜리지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이며 기원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이라고 쓴 적이 있지. 바로 이거다. 얼핏 보면 원수편의 최고참들이 수행하는 침묵의 기도와 비슷하기도 하니 영리하면서도 게으른 환자들을 오랫동안 속여 넘기기에 딱 좋지 뭐냐. 또 설사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사기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게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가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혹시라도 이 작전이 실패하거든 그때는 환자의 의도를 좀 더 교묘하게 오도하는 술책으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에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물론 그동안 원수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저나 우리나 순전한 영적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인데도 그 작자는 냉소적일 정도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쏟아부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환자의 의도를 오도하는 첫 번째 시도가 원수의 저지로 실패한다 해도 우리에겐 훨씬 더 정교한 무기가 남아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원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 불행히도 우리는 직접 인식하고 싶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지만 말이다. 우리나 삶에 영원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 소름 끼치는 광채, 칼로 찌르듯 아프고 불로 지지듯 무서운 그 불길을 인간들은 절대 모른다. 기도하는 내 환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원수의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그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웃기는 요소들이 엄청 뒤섞여 있는 합성물이 보일 게다. 일단 원수가 성육신이라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버리던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을 테고 다른 두 위격에 관해서는 성저에 대해서보다 더 모호한 이미지가 들어있겠지. 숭배의 감정에서 나온 이미지들도 일부 있겠고 환자는 주관적인 숭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곧 제가 경외하는 대상의 속성으로 생각해 버리거든. 나는 환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침실, 천장, 모퉁이, 좌측이나 자기 머릿속 또는 벽에 걸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그 합성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혹시 일부 남는다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인간들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황을 바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게다. 그런데 때때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도 있으니 원.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 테이프. 5.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 편지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길 기대했더니 뜬구름 잡는 장광설만 늘어놓아 좀 실망했다. 너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썼더구나. 내가 어떤 꼴일지 보지 않아도 훤하다. 하지만 넌 기뻐서 미칠 지경인 게 아니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하지. 환자가 잠 못 이루는 사연을 구구절절 균형 감각 없이 묘사한 내 글의 들뜬 분위기만 봐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상당히 정확히 추측할 수 있겠더라. 넌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받은 포도주를 처음 맛보고 그만 취해버린 거야. 널 탓할 마음은 없다. 젊은 몸뚱아리에 늙은이의 머리가 달려있을 순 없는 법이니까. 그래, 네가 보여준 공포스러운 미래상에 환자가 제대로 반응하더냐? 자기 연민이 잔뜩 낀 시선으로 행복하던 시절을 돌아보도록 손을 잘 써두었겠지. 그때 미세한 전율이 환자의 명치 끝을 짜르르 훑어내리더냐? 물론 너는 내 바이올린을 곱게 연주해 주었겠지. 그래, 그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하지만 워무드, 의무가 쾌락에 앞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순간에 실컷 탐닉하다가 나중에 먹이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네가 지금 홀짝거리고 좋아하는 그 한 모금을 아쉬워하며 영원토록 목말라 하게 될걸. 반면 지금 여기에서 끈질기고 냉정하게 열심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환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면 그는 영원히 네 것이 될 거다.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이킬 수 있는 술잔, 절망과 공포와 당혹감이 철철 넘치는 산 술잔이 되는 거지. 그러니 순간적인 흥분에 넋이 빠져 믿음을 갈아엎고 미덕의 싹을 잘라버리는 내 본분을 잊어선 안 돼. 다음 편지에는 내 환자가 전쟁에 보인 반응을 잊지 말고 조목조목 빠짐없이 보내거라. 그래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게 좋을지 열성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게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대안은 얼마든지 널려 있어. 하지만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경고만큼은 일단 해두어야겠다. 물론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이 받아 마땅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들 어찌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인간들이 잠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치 화려한 만찬의 첫 코스만 맛보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맛을 안 보는 편이 낫지. 저 생긴 대로 야만적인 전투 방식을 쓰는 원수는 제가 아끼는 인간들이 짧은 기간 불행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오로지 우리를 감질나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야. 사실 위대한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원수가 그어놓은 봉쇄선의 위력이 상당히 크다. 그 작자는 봉쇄선 밖에서 우리가 겪는 이 끝없는 허기를 비웃으려고 그따위 짓을 한다고. 그러니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를 궁리해 보자꾸나.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야. 물론 상당한 분량의 잔혹성과 음탕함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서 돌아서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혹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때껏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던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의 눈길을 돌릴 수도 있지. 물론 이런 명분 가운데 상당수를 원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작자는 아주 공정치가 못해. 자신이 못마땅히 여기는 명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제 편으로 포섭해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말이다. 그것도 그 인간들이 그 명분을 선한 것으로 믿었으며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의 길을 따랐다는 극악한 궤변론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전쟁통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거라.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곳에서 죽는다. 그러니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그보다는 모든 인간이 값비싼 요양원에서 죽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잘 훈련받은 거짓말하는 의사, 거짓말하는 간호사,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죽어가는 환자한테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며 아픈 사람은 멋대로 굴어도 좋다는 믿음을 부채질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일꾼들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성직자가 환자한테 제안하는 것들을 죄다 보류시킴으로써 현재 상황을 은폐할 수도 있지.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새 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놈인들이 있겠느냐? 스캡트리를 위시한 몇몇 악마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믿음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찾은 적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내 생각에 그건 과장된 견해다. 원수의 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 난 지금 전쟁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야. 물론 공포라든지 사별처럼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는 이성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틈타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을 잡아챌 수도 있지. 그러나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네, 오늘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1에서 5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에서 11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